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모든 시간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인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가오는 마지막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대적들을 멸하신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것처럼 그 땅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한계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야말로 큰 왕 바로왕이, 큰 나라의 왕 바로왕이 벌벌 떨었던 사람. 가는 길마다 모든 나라에서 두려워했던 그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그야말로 만나를, 메추라기를, 그리고 물을 내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영도자, 그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내 생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 세계도 보이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 오류는 현재에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익숙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수록 그 현상은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피하고 싶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시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요. 또한 성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식물을 한번 보실까요? 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름에는 무성하지요. 가을에는 열매가 맺혀지고요.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사계가 있는 것처럼, 사연의 사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습니다. 유아기가 있고요.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습니다. 노년기도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태어날 때에 아름다움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떠날 때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 연장 시켜주셨고 이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한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하냐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여기 이 구덩이에다가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이 바닷물을 다 갖다 부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 바닷물을 자기가 만드는 모래구덩이에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한 개인의 불순종 내지는 한 개인의 마감으로 인해서 좌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활동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주님은 데려가시고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을 쓰시고 이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대 지도자 역할은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양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동력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자기보다 공동체의 비전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던지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먼저 요단을 건너갈 것이고 내가 먼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op지 못한 것도 사실이며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은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꼭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을 가장한 집착, 독선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 것이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데 무엇가 걱정입니까?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한 손에 움켜잡고 계신 하나님, 주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데 무엇가 걱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함께 가신다고 그러는데 뭐가 걱정이냐 말입니다.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학대하고 가방에 넣어서 세상을 떠나게 만듭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자기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걱정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담대해야 이깁니다.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가지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도전과 아름다운 물러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동력자들에게 위임할 줄 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오. 놀라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싸우시며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강하게 이 시대를 이기는 사단 마귀 세력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